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8월 한 달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 중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영상은 짧은 영상이지만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강한 충격파를 남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개막식 영상은 세계 인구들이 22억이 동시에 보고 그 후에 지금 75억 인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잘 소개한다든지 또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프랑스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경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가치가 얼마나 많이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냥 스포츠 경기인데 그 경제 가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광고하고 선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쏟아부었다 하는 것은 의도가 없었다 그러지만 아주 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너무도 멀리 가버린 그런 현실을 아주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로만 하고 듣던 그런 일들이 이게 이제는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치 암세포가 번져가듯이 독버섯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분별력이 있는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어른들은 그나마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깨어나지만 분별력이 없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은 원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돼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깊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첫사랑이죠. 이 첫사랑과 이 첫사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현상을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삶, 그 처음 사랑을 떠난 삶으로부터 점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깊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고 뭘 저런 일을 다 해. 좀 멋있게 하지. 좀 우아하게 하지. 이렇게 하고도 그 뇌리에 그 영상을 다 지워냈지만 여전히 이 영상은 다 남고 다 지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뇌리에는 그 영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대적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 이 세상의 현상은 아주 익숙해져 간다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아주 경구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 오늘은 이 경구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십시오. 이게 죄를 짓는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 맨 처음에는 막 좀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가슴도 쿵쾅거리고 맨 처음에 그러지 않겠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럴 때 그 어린 시절에 바늘 하나 훔쳤을 때 그때의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 긴장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져서 바늘 하나를 훔치던 사람이 10개를 훔치고 이제는 바늘이 아니라 다른 집에 삽도 훔쳐오고 괭이도 훔쳐오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담대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그 상황에서 점점 멀어졌을 때 그때 이제 소도둑이 되었을 때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를 훔쳐가고도 전혀
이거 위치만 이동시켜 놓았을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를 그 군대에서는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해병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뭘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아주 죄책감 하나도 없이 김빠이라고 불러요. 김빠이. 예,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훈련 받을 때 저도 숟가락 꼭 여기다 꽂고 다니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 없으면 이제 밥을 굶잖아요. 근데 누가 내 숟가락 김빠이 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새로 얻으려고 그러면 벌점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해군사관학교에 그 교목인 어떤 그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뒤로 이렇게 딱 그것도 그분도 어디서 김빠이를 해오셨는지 하여간 이게 그런 거예요. 바늘 김빠이가 소 김빠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무슨 과정이 있다고요?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데 오늘은 처음 사랑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사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면서 또 그게 익숙함의 과정으로 가면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익숙한 과정을 먼저 생각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은 남자, 여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처음 질서를 떠나서 요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LGBTQ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해병대에서 LBT라는 게 있는데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퀴어. 그래가지고 LGBTQ. 그런데 Q는 퀴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퀘션이라는 뜻도 들어있대요. 퀘션은 뭐냐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직도 성 정체성에 관해서 퀘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퀘션을 가지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또 퀘션을 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퀴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퀘션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남자와 여자만 있으니까 단조로우니까 이걸 막 뒤바꾸고 뒤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LGBTQ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처음 질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지금 인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사랑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은 그야말로 개막장이더라고요. 정말 눈 뜨고 보아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개막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기저에 저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LGBTQ. 무섭죠? 이런 것들을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충격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익숙한 정도를 넘어서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마치 암세포처럼 번져갈 수 있는 충격을 요번에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자녀들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이게 참 무서운 사단의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과도 나눠야 돼요. 제가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이 있죠. 근데 이 처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아담이 첫 번째 호흡을 했을 때 그 충격과 감동과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에요. 흙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어머니 태 속에 자궁 안에 있다가 한 생명이 탁 나와서 자궁 안에서는 그 어머니와의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다가 배꼽으로 호흡을 했던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탯줄이 끊어지면서 드디어 이 세상에 있는 산소와 이 공기를 첫 번째로 하고 들이마셔야 될 때 그때 이제 그 충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와 하고 울잖아요. 그거는 뭐 슬픔의 눈물 같진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이 아담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아담은 배꼽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흙덩어리였는데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호흡을, 당신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줬을 때, 그때 그게 첫 호흡이잖아요. 첫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동,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은 또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코끼리도 불러오시고 여우도 불러오시고 사자도 데려오시고 또 돼지, 입 큰 하마 이런 거 불러왔을 때 다 그 이름들을 지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도 저 한편에서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왜? 그거 다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누가 없냐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왔을 때 그때의 그 첫 만남,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인류 최초의 여자가 만났을 때 이 순간을 이런 찬양과 노래와 이 격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춘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기차로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데이트를 한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처음에는 손도 못 잡았어요. 제가 촌놈이라서 혹시 손을 잡았다가 또 격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더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손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손을 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내려가는데 이 손에 땀이 나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 사모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군요. 김광영 목사님 먼저 잡았어요? 사모님 먼저 잡았어요? 같이 잡았어, 또 합의하에. 예. 저는 제가 먼저 잡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 손을 이렇게 뿌리치지 않길래 꼭 잡고 갔는데 막 땀이 막 나고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그게 처음 사랑의 경험이에요. 근데 요즘은 손을 잡아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 실험도 안 한 거야.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 하와도 맨 처음에 이렇게 감동하고 막 손잡았을 때 손에 땀이 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닥거리고 막 이랬을 텐데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익숙해지는 거야. 한번 잡아보고 이거 잡아도 괜찮네.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익숙한 과정을 통해서 소중한 처음 사랑이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35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이제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조금도 처음 사랑에 그 변질이 되거나 식어지거나 또 처음 사랑으로부터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길 가운데서 정오쯤에 밝은 빛,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고꾸라지죠. 그리고는 거기서 누구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 나오죠. 대답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기가 반대하고 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이지만 우리는 곧바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억도 희미해져가고 그냥 싸늘하게 식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한 성경에서 이 바울 입술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험이 3번 반복되어서 간증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간직하고 그 처음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는지, 그 인생을 달려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장면이에요. 어느 날 이제 그 사역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예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다메섹 길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와 더불어 만들었던 처음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간직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웠어요. 이 대사도가 대사도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구나. 근데 저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놀라운 만남,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목회를 35년 한 후에는 그 감동이 마치 제 아내와 함께 손을 잡았을 때 그 막 땀도 나고 가슴도 쿵쾅거리던 그런 감동이 다 식어진 것처럼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도 어느새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의 영적 현주소인데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현주소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처음 사랑 때문에 막 가슴 뛰면서 끝까지 이것 때문에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이 독수리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아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려놓는다. 이 독수리 같은 믿음이죠. 보십시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열정이 그의 사역이 맞춰지는 그 어느 순간에도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받은 사명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처음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진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달려간 사람,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면 이 동일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다른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까지를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죠.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처음 사랑에서 좀 떠났고 저처럼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오늘 5절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은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프랑스는 어디서부터 떨어졌길래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는 저는 어디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납덩이처럼 식어졌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repent 딱 한 단어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유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이 미국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자신들의 영적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이 repent,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제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뭐 우리 성도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이게 뭐 마음에 와 닿아야 촛대를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시골에 이렇게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논에 물을 대는 그 도랑을 강원도 말로 보도랑이라고 불러요. 보도랑. 그 도랑에 이제 물이 이렇게 가득 해가지고 이제 흘러가서 논에다가 물을 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에 물을 대는 그 보도랑을 딱 물을 막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며칠간은 그 물이 그래도 자작자작 남아 있어서
그 물이 조금씩 더 고여 있는 곳에 올챙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거기서 뒤집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오글오글 거려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한 2, 3일만 지나고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뜨고 버쩍 말라버리면 그 올챙이들도 버쩍 말라서 죽어 있는 것 많이 봤어요. 그것을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물줄기를 보내시다가 사랑의 빛, 은혜의 물줄기를 보내주시다가 물줄기를 끊고 다른 데로 돌려버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오던 것이 딱 멈춰버렸어요. 당분간은, 한 몇 년간은 그냥 그 물이 좀 많이 고여있는 곳에 오물오물 해가지고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촛대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마음교회 촛대를 옮기신다? 어떤 가정에 촛대를 옮기신다?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러면 두려운 일입니다. 올챙이들에게 물줄기를 옮겨버리시는 것을 제게 깨달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repent, 회개하라. 구백. 너무 심플하잖아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죠. 올챙이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고 조금 물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산착오인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가정, 교회,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